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문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세워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문제 해결을 받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구나.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요거는 신념,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이제 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징치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그 율법 주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확실한 믿음. 하나님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 60만 3,550명 중에 2명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반드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의 유례가 없이 부흥했지만 심히 타락한 모습이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믿음이 나의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이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다. 믿음은 오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 그래서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이 내 것이 돼.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의 요 믿음 실제가 될 때 요 믿음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히 타락한 데에서 타락을 물리치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주 시간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이 부흥했지만 현재 심히 타락한 원인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주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타락한 교회가 타락을 물리치고 회복하려면 뭐부터 회개해야 되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주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운 걸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이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담겨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타락한 한국교회의 타락을 물러가고 그리고 회복이 된다. 오늘은 이제 이 관계, 나의 믿음, 그 신념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 믿음은 요거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이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요 두 믿음의 관계를 볼 때에는 이렇게 믿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해결을 해야지 하면서 믿음의 시작은 나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면은 나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는 믿음의 과정에는 어느 것이 있냐면은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갓난 아이로 이렇게 거듭나죠. 거듭나서 아이로 그리고 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그리고 아비에 이르거든요. 아비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죠. 그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요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겨요. 악한 자 마귀를 이겨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가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신하들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연단이 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때야 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리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수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노라. 종노릇, 마귀의 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영적 갓난 아기로 거듭이 나요. 그런데 성장해 가는데 아이로 성장을 하고 소년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먹고 가리키면은 영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율법 조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 받고 잘 되겠네. 이런 걸 지향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는 욕심이 먼저 잉태를 해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느니라. 그게 영이 죽거든요. 영이. 사실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나 잘 되겠네, 복 받겠네. 그러한 영적 욕심이 생겨서 영이 죽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죽었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지만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의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랬죠. 요거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아들이 되려고 하면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데에는 연단이 있다. 연단이라는 게 쉬운가요? 연단이라는 것은 풀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연단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고 이러는데 힘이 되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가난한 신자들이 요즘에 많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약했던 거겠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관계, 그러면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 말씀으로 생긴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이 있을 때에 연단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서 청년의 단계는 이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받는데 여기까지 오는 연단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런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살다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게 맞는 얘기요, 틀리는 얘기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 적었고 문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도우심을 받아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다 천국을 가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아니,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뭐 좋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6월절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원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깨달아서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태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세림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저분절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 나라를 상징하고 여기가 가나안.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 여기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만 쉽게 생각하는데 6월은 이제 넘어가. 여기는 이제 광야죠, 광야 40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린 양을 잡는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고서는 이제 죽을 생명이 사실은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이걸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무엇을 먹느냐면은 이게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 그러면 요 누룩이 없는 떡, 이게 사실은 무교병 먹는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뜻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어디 가보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뭐를 뜻하느냐 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세상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게 뜻하는 거니까 떡은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이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그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는 그죠? 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면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먹어야 이 능력과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한다고요. 여기를 광야. 이 광야길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광야 교회다. 그러죠. 광야 교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이야.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이 광야길은 이게 고난의 길이거든. 고난의 길.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라 그래. 쓴 나무를. 너희들 무교병을 먹어야 고난을 이겨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이기는데 이거는 어떤 길이냐? 거기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길은 광야 40년 이 길은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걸 사람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나를 부인할 수 있나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못 지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런데 옛사람이 죽으면은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내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기에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에서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하죠.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연단, 아까 말한 연단 끊임없이 연단이거든요. 사실은요. 연단을 한 단계를 통과하면 이제는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연단은 전년보다 더 센 거야. 또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또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면서 가는 이 과정, 이 과정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처음에는 나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 연단의 과정, 광야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러면서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이 아이의 믿음에서 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 이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다 천국에 들어간다. 자, 목사님, 아까 이거 가르쳤잖아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거를 통과하면은 축복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잘 통과하잖아요. 이삭도 이 과정을 통과하죠. 이게 번제단에 올라가는 겁니까? 야곱도 여기를 통과하죠. 한덕에 부러지니까. 요셉도 이걸 통과하죠. 요셉도. 그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면서 통과하죠. 다윗도 이걸 통과하죠. 다윗도.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요거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으면은 뭐가 오냐니까 타락이고 타락이 와서 심판이 와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죠. 여기를 간 것이 이제 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근데 이제 참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 싫어하니까 이게 문제지. 사실은 요걸 먼저 통과하는 거다. 신앙은 요걸 먼저 통과하는 거다. 요거를 통과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야. 요셉이 그 13년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말은 여기 딱 맞는 얘기겠죠? 목사님.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인데 제가 이런 걸 올렸어요. 목사가 늙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기쁘게 살게 하는 목회. 그죠?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이거 늙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교인들은 이거 싫어한다고요.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에서 타락을 물리치고 바르게 회복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거 맞구나, 요거 따라오기만 하면은 이제 한 명, 두 명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한 명, 두 명이 본보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겠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복 받는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딱 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긴 거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회개를 가리키고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많이 매여 있어요. 오랜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가 너무 거기 매여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이걸 가리키면서도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는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러면은 천국이야. 사실은 요 말이나 이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의 신앙에 전제가 되어 있는데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사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막 모입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평안히 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여기다 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고 배우니까 결국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거기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에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이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가서 늙었다고요. 이제 세월이 끝나가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 선지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에 대한 그 목사가 나중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겠죠. 안 될까요?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철저하게 그러면은 형통한 길이 열린다. 형통한 길이.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는 신자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 신자들이 1명 생기고 2명 생기고 3명 생기면은 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이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요즘에 사실은 뭐라고 볼까 아쉬운 건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거. 이걸 내가 몰랐어. 사실은 이거를 한 2-3년 전부터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건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이제서 깨닫지?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강계상에서 끌려 내려와서 이렇게 타임을 받았는데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 행복하게 만드냐면은 에레미야 애가 가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뺨을 맞기 전에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몰랐거든요. 근데 뺨을 맞고 나서 어느 날 성경을 에레미야를 쭉 읽어가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천국은 가는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 갈까 가끔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2명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10처녀 중에 5처녀는 갔으니까 위로를 받지만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는 내가 그때 잘 맞았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을 테니까 천국은 갈 테고 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하늘에 가서 특단을 준다니까 상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기쁘고 이렇게 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 교회를 진작에 알았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형통한 일이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이 받는다. 그리고 누리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가 됐는데 은퇴가 좀 아쉽지만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